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74번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데요. 그런 그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22장도 정말 다양한 규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범주로 묶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게 도둑이나 사람의 부주의, 의도치 않은 분실이나 사고로 인해 일어난 거라면 그걸 어떻게 책임지고 배상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재산은 소중한 거잖아요. 그 권리를 보호해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는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고 정의로운 기준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도덕과 종교에 관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윤리적인 기준은 뭐고, 특별히 사회 안에서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범주 아래 다양한 예들과 규칙이 이어지는데, 우선 첫 번째 카테고리인 재산의 피해를 어떻게 배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도둑질에 관한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소나 양을 도둑질해서 잡거나 팔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집까지 들어오는 경우에는 생명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밤이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돼서 그 도둑을 죽여도 죄가 안 돼요. 대신 낮에는 아무리 도둑이어도 그의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도둑질한 것은 돌려주더라도 훔친 것의 2배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낮에는 아무리 도둑이어도 그의 목숨을 빼앗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도둑질한 것은 돌려주더라도 훔친 것의 2배로 배상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데요. 내 짐승이 남의 밭에 작물을 먹었을 때, 혹은 불을 사용하다가 그 불씨가 남의 밭이나 곡식을 태우는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그 이웃의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경우는 내가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그 이웃이 도둑을 맞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맡아준 사람에게 책임은 없지만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의 물건을 보면서 그게 탐이 나서 내가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재판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고 거짓말한 사람이 2배로 배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로 나귀나 소, 양 같은 짐승을 이웃에게 맡겼다가 그 짐승이 죽거나 다치거나 사라졌을 때 맡아준 사람이 그 결백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맡긴 사람이 인정하면 굳이 배상할 책임은 없지만, 혹시 맡아준 사람이 부주의해서 그걸 잃어버렸다거나 만약 그 짐승이 죽었다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짐승을 맡아줬는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만약 그 주인이 함께 있었다면 맡아준 사람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그 곁에서 충분히 돌보고 지킬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카테고리인 도덕과 종교에 관한 규례는 이렇습니다. 우선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하는 행동을 하면 거기에 책임을 지고 예물과 결혼 비용을 내고 그녀를 아내로 맞아들이라 하시는데요. 만약 여자 쪽에서 결혼을 거절한다면 그래도 보상은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가장 약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여자의 처지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은 종교에 관한 내용인데요. 세 종류의 사람은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무당입니다. 또 하나는 짐승과 음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사형의 대상이에요. 이제 애굽에서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데, 무당은 다른 신과 교접하고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기는 사람들,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 거룩한 공동체에 어울리지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 전염되기 전에 싹을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과 돌봄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이방인들, 과부나 고아 같은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그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야말로 그런 약자들의 편에 서신 분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시죠.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이자도 받으면 안 됩니다. 저당을 잡히는 일도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혹시 옷을 저당 잡았다면 밤에는 추우니까 그 옷을 빨리 돌려주기까지 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보살피고 내 것을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시는데,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세 가지의 명령을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존중하고 함부로 그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마저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곡식이나 포도주, 또 가장 처음 난 짐승들을 바칠 때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중에 하나로 들에서 죽은 부정한 고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22장이 마무리됩니다. 와, 정말 많죠? 근데 이 많은 22장의 규례들을 쭉 살펴보면서 그 규례들이 담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2장의 전반부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남에게 끼친 피해가 있다면 마땅히 그걸 배상해줘야 한다는 규례들이 쭉 이어졌는데요.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남의 것을 훔쳤다면 소는 5배로, 양은 4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훔친 것을 돌려준다고 해도 갑절을 배상해줘야 하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처럼 정말 먹고 살기 어려워서 빵 한 조각을 훔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소유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부러워서 그걸 빼앗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빼앗고 싶은 것이 더 가진 사람의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3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우리는 세상에서 보게 돼요. 중요한 건 우리는 누구나 자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고 그 결과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면 단순히 우리의 잘못된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큰 손해나 피해를 주는 일이 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안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텔레비전에서 억 단위도 아니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 단위의 다단계 사기를 친 사람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피땀 흘려 벌어서 이제 가족과 함께 아파트를 사려고 모아둔 돈, 자녀 입학금으로 모아뒀던 돈 등등 다 눈물겨운 사연을 품고 있는 돈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어떤 사람은 자살을 하고요. 어떤 가정은 풍비박산이 나고 또 어떤 사람은 술만 먹다가 화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저까지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그 가해자는 중국으로 도피해서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장례식을 치르고 시체처럼 누워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최고급 호텔에 묵으면서 골프를 치고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분통이 터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규례들을 보세요.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내가 기르는 짐승도 남의 밭에 나는 열매나 포도를 먹으면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16절에도 보세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혹시 내 정욕에 이끌려 실수나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행동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거나 죄를 지었다면 그걸 인정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동에 따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아니 어린이집만 다녀도요,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본적으로 해야 할 상식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 도덕교과서의 기본조차도 지키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기본이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나 때문에 피해나 손해를 본 그 사람에게 미안해할 수 있는 진심은 어디서 오겠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행동을 바로잡고 어떻게든 그 손해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책임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행한 일들, 그 죄의 책임을 감히 우리는 다 짊어질 수 없지만 그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분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계명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22장의 규례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1장을 기억합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사실은 우리가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22장의 본대로라면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을 사형으로 져야 해요. 하지만 로마서 5장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책임지신 분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면 우리 중에 그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그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감사, 우리의 감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22절도 보세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5절도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이방의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업신여기지도 함부로 대하지도 말라고, 오히려 그들이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돌봐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살아갈 만한 힘을 주는 사람들이 우리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던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고아와 과부를 지키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불쌍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잘못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우리의 잘못과 실수,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규례들은 억지로 힘들게 지키는 규례,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시시콜콜 이런 것까지 하나님 눈치 보며 지키고 살아야 하느냐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규례가 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행동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생각하고 말해야 하는 거고요.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과 행동이 만약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피해를 주었다면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그에 대해 내가 져야 할 책임이 있다면 그것을 비겁하게 피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보여줘야 해요. 그건 사실 그리스도인이기 이전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책임진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를 전부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를 비디오처럼 돌려본다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 죽음으로밖에 씻을 수 없는, 아니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책임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명과 규례들을 억지로 의무감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지켜주고 보살펴야 할 책임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의무나 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오는 오늘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잘못과 실수를 쉽게 인정하는 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잘못과 실수 때문에 혹시 상처나 피해를 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로 인해 상처나 피해를 본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에 따른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지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 때문에 계명은 강제가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됩니다. 나의 삶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잘못과 실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것까지 책임져 주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지 돌아보시면서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살피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스로의 인생도 책임질 수 없었던 가련하고 불쌍한 운명인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기꺼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으니 그 은혜가 가히 한량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스스로도 책임질 수 없던 인생을 책임지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하늘에 나는 새를 돌보심같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동행하시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혹시 나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다치고 상처를 안고 피해본 사람이 있다면 내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와 그 피해를 마땅히 보상하고 용서를 구하는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져 주시고 돌봄과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랑을 나누어 줌이 마땅함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우리가 맛보았으니 그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로 살아갈 때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